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금요 기도회를 채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이번 추수감사절에 드린 감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각자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생각했던 감사들, 그 모두 제사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큰 하나를 좀 뽑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금요 기도회인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더 찬양의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 순간들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기다렸던 순간인데 정말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던 저한테는 너무나 매 순간순간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지금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습니다. 또 이 찬양들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각각의 개인들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니면 나 자신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각자 개인이 가진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비전, 그 하나하나 어떻게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것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잘 보이지 않으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고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근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특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정말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든든하게 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될지 확실히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들, 그것이 모두 삶이 되어서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정하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아버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전 것에 얽매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분만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훈련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장하였다고 판단하셨고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곳을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훈련받은 모습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앞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전 것을 모두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새롭게 되어 항상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전 것을 모두 지나가고 믿음의 눈을 갖고 아버지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 앞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앞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모든 것을 아버지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부름받은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훈련받은 제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아버지 비전을 갖지 않고 아버지 눈을 감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 주여 우리 목사님부터 해달라는 말씀이 주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아버지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옆에 분의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좀 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장에 최적화된 손이시네요 라고 옆에 손 잡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김장하시기 참 좋은 손이시네요. 네. 내일인 거 아시죠? 네, 내일입니다. 내일 9시 나오셔서 그 손 아끼지 마시고 그 손을 김장을 위해 내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면
여러분들 그 예쁜 손과 또 김장에 최적화된 그 손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 9시까지 오셔서 더 의미 있는 곳에 또 우리의 손을 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정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파급력을 가진 그 무언가를 좀 앞에 세워놔 봐야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우리를 그냥 그 신앙을 놓치게 만드는 그 파괴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앞에 찾아오면 자기가 평소에 신앙하던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또 신앙생활하던 어떤 그런 신실함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의 이유가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파급력을 가진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을 법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문제가 걸리면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성도들도 또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떤 훌륭한 신앙까지도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진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보물, 물질, 즉 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질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둬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두는 이유는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을 통해 드러내고 증명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심는 곳에 내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이런 기득권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라는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이 기억이 있으니까 도무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물과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적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보물을 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사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커피를 사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싼 아메리카노 1,000원짜리도 사주고 싶지가 않은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저는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약간 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깨달으면서 좀 슬펐어요. 예전에, 지금 말고요. 그때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뭐 밥을 못 얻어 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입니까? 제가 뭐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뭐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에게 누군가 밥을 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를 사랑해주고 있고 또 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표현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밥을 제가 얻어먹는다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저에게 밥을 사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분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보물을 쌓게 되고 또 보물을 쌓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건 아주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 거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그 보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고 이 땅에 쌓아두는 데에 힘쓰고 있다면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보물에 대한 말을 하다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23절에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라고요. 그렇죠. 좋은 눈은 사물을 정상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그런데 나쁜 눈은 사물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에 대한 눈이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라보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문맥적인 관점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즉 우리가 지금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노안이 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보물에 대한 즉 돈에 대한 그 가치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건강하면 돈은 돈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법인데 이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게 되면 즉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고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흐려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통 모든 관심이 철저히 보물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럼 결국은 쉽게 말해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돈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보물, 즉 돈에 대한 개념과 돈을 쓰는 그 방향 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시각이 어떤지를 증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돈이 좀 있어도 이 돈을 제가 좀 저를 위해 쓰고 제 미래를 위해 쓰고 저희 가족을 위해 좀 주로 쓰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어떤 타협점이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이냐 너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 증명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다 쌓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봤던 것처럼 하늘의 재물을 쌓느냐 아니면 땅에 쌓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땅에 쌓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해도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좀 연구해 보면 몇 가지 화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러니라고 하죠. 역설법입니다. 역설화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고자면 죽는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런 류의 말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되면 먼저 되지 나중됩니까? 이런 역설화법이에요.
또 하나는 비유법이죠. 비유.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니면 포도나무 비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법도 한 그런 직설화법.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뭐 가까이 올 수도 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니 뭐 좀 어렵지만 잘 조화를 시켜야 된다. 쉽지 않지만 조금 이것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좀 적당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온화하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다고요. 전혀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성경에서 직설화법을 쓰실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진리를 선포하실 때요. 진리, 사실을 선포하실 때는 그 대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이 문제는 타협이나 중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좀 적당하게는 적당하게 재물도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거의 진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적금도 들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막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자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빛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게 뭐 꼭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어떤 지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작 쓰시려고 할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이것들을 잘 가지고 뭐 재물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뭐 지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잘 배워놓고 적당하게 그것을 또 잘 모아둘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런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겠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미 그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마치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쉽게 말하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이 돈이 되고, 그러니까 돈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릅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재물, 돈, 이것에 대한 방식이, 씀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어디에다가 이 돈을 쌓느냐, 이 보물을 쌓느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쌓는 거예요. 이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말씀을 해보세요. 네? 다 아시는 거죠?
부끄러움이 많아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고기는 이웃과 함께예요. 고기는 이웃과 함께. 최근 제가 유독 이 고기는 이웃과 함께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담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요즘 들어 유독 뭐 그런 지출들이 너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계속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지 못했던 막 그런 지출들 막 이제 뭐 그 목사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될 목사가 또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될 헌금을 다른 데다 할 수는 없으니 우리 교회 할 건 다 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또 무언가를 또 다른 데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중복되고 이러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우리 주일에 또 과일도 좀 뭐 싸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다 이렇게 누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막 생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어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이건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게 조금 다가와서 제가 아내가 이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항상 딱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고기는 이웃과 함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에 제가 뭔가 말문이 막히는데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맞죠, 맞아, 그렇지, 이게 헛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그냥 탁 대본에 들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수요일에 제가 모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빵을 주셨더라고요. 그 빵을 집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딱 보니까 너무 막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이거 무슨 빵이냐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이런 빵은 우리는 평생 못 먹어볼 빵이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되게 유명한 빵인데 이거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못 기다리거든요. 저희는 기다려서 먹는 걸 못 해요. 그래서 그냥 평생 못 먹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 진짜 평생 못 먹어보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걸 주신 집사님의 마음이 뭘까를 제가 이제 먹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안 기다릴 줄 모르니까 뭐 기다려서 못 먹을 텐데 우리 집사님이 직접 가서 뭐 기다려서 하셨는지 아니면 뭐 받으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다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의 가치라면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신 게 정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고기를 이웃과 함께 먹으려고 하신 건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살아보셨습니까? 고기를 좀 이웃과 함께 좀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 주신 그 일련의 삶의 감사를 좀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좀 실천을 해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 지출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이는 거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지출이라면 괜찮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출을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섬기는 거고 물론 섬기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보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그래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지 감사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복된 일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럼 그게 전혀 아까운 행위가 아닐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기는 이웃과 함께가 우리의 좀 삶의 구호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기를 이웃과 함께 굉장히 실제적인 현실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고기를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고기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또 귀한 것들을 값비싼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그리 아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돈을 섬긴다, 나는 재물을 섬긴다, 나는 보물을 섬긴다가 아니라 난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온통 마음이 향해 있는 거.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든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무언가가 각자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게 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오늘도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 고민거리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참 주인이 되어버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힘쓰고 가장 관심 갖고 가장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무언가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참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로 살고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 오늘 내가 무엇에 가장 치중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이슈에 가장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고민이,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지게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주여가 주인이잖아요. 주여, 이 주인 주자를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주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 정해진 어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 무언가를 내려놓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어쩌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난 지금 오늘 피곤하지만, 난 오늘 다른 걸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시간들 다 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어쩌면 나의 주인을 다시 결정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만모니즘에 잠식되어 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식은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달라야 되는 그 수많은 어떤 종류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가장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이 거리가 가장 느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물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를 나타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바로 이 보물을 대하는 데서, 돈을 대하는 데서 이 경제관념이 세상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모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돈도 재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그 사랑 위에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중요한 가치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돈을 사랑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오늘 예수님의 아주 조금 너무나 좀 직설적인 표현이 돈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섬기는 우리가 돈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우리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돈이 우리의 모든 정신을 사로잡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그런 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늘 주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오직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간다, 나는 진정한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맨날 이런 찬양하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내어놓고 내 삶의 모든 고민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미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을 다시 설정하고 나의 주인을 다시 결정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 실어보내며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때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포기하며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어김없이 주를 향해 주님을 고백하며 그때마다 어김없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목소리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결정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그 수많은 고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가치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향해 있고 모든 관심이, 모든 생각이, 그리고 모든 마음이, 그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들의 가치를 그곳에 쏟아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이 남지 않게 마치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온통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에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다시금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 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의 고백이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이,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 간구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누군가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정신적인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주님 앞에 주인됨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덜하지만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2월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곳에 거하며 이곳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기쁨을 경험하고, 비록 우리가 사역의 양이 조금 줄어들지라도 그 안에서 더 깊은 깊이를 경험하는, 영적인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모든 그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현실적인 그 고난 때문에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힘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살아계시오니, 주는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겨드리며, 우리 모든 인생의 고민을, 우리 삶의 모든 고뇌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를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들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정신의 회복과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주인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든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인생들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는 자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살아날 힘을 허락하여